오늘 저는 선교 경험과 함께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과 함께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하는 그런 간증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새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엄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새천사의 기별을 아끼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라 그랬거든요. 또 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면 사단은 굉장히 붕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도록 만들고 아주 무서운 핍박이 몰려온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저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그 정체를 좀 공부하기도 하고 그것 하나 믿고 제가 지금 30몇 년간 이 세제선사의 이 기별을 지금 증거해 왔어요. 왔는데 세제선사의 기별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정진해 온 나의 여정이 참 하나님의 큰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조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너무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에 매인받은 순례자들의 발걸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건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는 이제 참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달려갈 길을 간다. 오늘 모든 제 순례자의 발걸음이 그런 것들인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경험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65년도부터 1985년 사이에는 그저 좀 평범한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희 가정이 오랜 재림 신자이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1985년 이후에 이제 성경을 또 심층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장도 총서를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장 의심나고 의문나고 좀 해결하기로 원했던 문제가 뭐냐면 죄의 처리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0절의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전 이거 굉장히 이게 뭔가? 그럼 이 하늘은 어디며 우주의 별세계의 하늘은 어딘가? 하늘과 땅은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는 것일까?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이 땅은 지옥이고 또 지하 세계에 지옥이 있고 계속 지옥을 주장하잖아요. 영원한 지옥. 그런데 이 지옥과 하늘을 어떻게 통일시키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 개신교인들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럼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 그 어딘가에 있어.
그런데 가 봤는데 땅속이 깊은 곳이야. 막 그 정도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개신교인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제 고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심은, 교회를 향한 나의 근심은 몰락해가는 개신교의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예. 날로 타락이 깊어가며 세속화하는 개신교, 교리적 말씀의 힘이 약해져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개신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형제들, 신천지 교회에 잠식당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재림주 안상홍파에 무너지는 교회들, 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개신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재림주 안상홍파에게 다 몰려가지고 지금 몇만 명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친선지 교회에서는 1년에 10만 명씩 이제 자기네 제자들을 배출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거의 다 개신교에서 나와요. 얼마나 약해졌으면 이렇게 영혼들을 잃어버리냐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신교는 내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긴다고요.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만 빛을, 새천사의 기별의 빛을 갖다 주면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천지로 가버린다든지 더 연약해져 버리면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영혼이 빠져나갈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가 대정도 총수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가지고, 이 진리를 내가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가족들 데려가고 그냥 저기 시골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주 깊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구속의 역사 도표를 작성해, 큰 도표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35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대정도 총소를 읽으니까 거기서 뭐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죄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쭉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 이만한 도표를 집에서 방바닥에 놓고 매직으로 다 그렸어요. 이렇게요. 이 도표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도표의 원조입니다. 이게 처음은 매직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 한문 보이죠, 한문. 이거 가지고 중국 가니까 지금 한문으로 토를 달아달라 그래요. 그냥 다 달아가지고 이제 병행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이 도표 가지고 일본 이시가에 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도표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 여정에 이제 이 후속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열망으로 가득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1부에는 시골에서 후속 역사를 연구하는 시기였고요. 그때가 1987년부터 2000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들어가가지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후속의 역사 책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충회를 보내버리고, 대충해서 이 구수 역사 책 이거 이렇게 합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거 좀 전 세계적으로 보고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회와 같이 이제 7개국으로 이제 대충회 보고받는 그에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년이 걸렸고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제 후속의 역사 전도 소책자 발행해가지고 전국에 1,500만 호를 집집 방문해가지고 1,500만 책을 돌렸어요. 그 이제 이번에 오늘 그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역사 책 대정도 총소를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만든 십자가 책, 그거 이제 만들고, 지금은 이제 대정투 보내기 운동 이제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85년 구속의 역사에서 배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 보니까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의 전쟁과 땅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딱 요약해 보니까 이래요. 제가 요약을 한 거를 지금 쭉 읽어 드리겠는데 무엇이 어떻게 요약됐기 때문에 깨달아졌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다 설명할 건 없어요. 이렇게 요약해 버리면 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잠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어봐요. 하늘의 전쟁,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로 8절. 성경은 루시퍼가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기록한다. 구속의 경륜과 하늘의 땅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 1. 아담 하와를 속여 지구를 탈취하여 인류를 그의 죄의 노예로 삼았다. 2. 아들의 생명으로 인류의 여기까지 1번까지는 결국에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 결국에 아담 하와를 다시 어떻게 해서 꼬여서 속여서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 하와를 이제 그의 노예로 삼았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출 작전이 시작된 구출 다시 시작해요. 이 아들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른다. 요한복음 3장 16절. 3. 죽은 생명이 된 인간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요한일서 2장 25절. 4. 새로 태어난 아들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친자인 예수와 양자인 인간은 형제가 된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히브리서 2장 11절. 5.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받으며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빨며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6.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재확인한다. 7. 사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다. 8. 아들을 인류에게 주신 바 되었으므로 지구는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워진다. 계시록 11장 15절. 9.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들에게 상속시킨다. 다니엘서 7장 18절. 너무 천천히. 성도들도 함께 왕국을 상속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10. 하늘 조정은 새롭게 정비된다. 그리스도는 왕중왕.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으로 좌정하시고 성도들이 왕들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따라오셨죠? 예. 그다음에요. 7.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빈 자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채워지며 보좌에 앉아 하늘 정부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북한과 남한이 통일한다. 그러면 북한 김일성 그 집단이 왜 안 좋아합니까? 이유가 뭐죠? 통일하면 합쳐지면 되는데 뭐까지 합쳐야 돼요? 예? 통치권. 예, 통치권, 정부의 색들이 완전히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되면 북한 내 모든 정치를 했던 모든 집단들은 모두 다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돼요? 통일적인 주체가 차지하는 겁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 정부 하에서 이제 하늘 정부를 온 우주를 다스려 나가던 하늘 정부의 밑에 루시퍼와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과 이런 천사들의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천천만만의 이제 조직이 있죠. 이 모든 조직이 완전히 개편된다는 거죠.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결국에 하늘에서 다 쫓겨난 천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고 그 자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바꾸는 거지. 채우는 거죠.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 와, 내가 이걸 보고요. 그러면 그렇지. 통일이 이게 통일이구나. 하늘과 땅의 통일. 하늘과 땅의 통일한테 저기 별세계 통일이 아니고 하늘 정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정부를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에 강요로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알았어, 제가. 아, 이게 이래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늘이 땅과 합쳐져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에 지옥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지옥 말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인들이. 예? 이 땅이 이제 하늘나라가 되고 이 땅이 우주의 정부의 수도가 된다 그러는데 어디 지옥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예? 지옥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단 말이 해결돼 버리고. 그래, 그 다음에요. 8번. 8. 보좌 주위의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며 제자리를 다시 재조직하여 하늘 정부의 재정비가 맞춰진다. 네. 그 다음에 9.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는 왕중왕 자격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우주의 죄를 제거하는 집행 심판이 이루어진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그리고 아들의 구원의 생명을 거절한 악인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공의롭게 처리한다. 사랑이 죄를 정복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 영원한 불로 정리된 지구는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재창조된다. 계시록 21장 5절. 11.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그 어디에도 없다. 12.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며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가 된다. 에스겔 48장 35절. 참고 계시록 22장 3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여기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왕중왕과 함께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속이 엄청난 경륜의 얘기가 여기 구속이 없어.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용기가 나고 말이죠. 여러분 다 읽겠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난데 읽어보세요. 결국 태초의 하늘 정부와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정부를 통일되게 한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요직을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로 채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런 후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가슴 떨리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고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신비한 경륜을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 지옥이 있을 수 없다. 지옥설은 당시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민속 설화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개신교의 불쌍한 나의 형제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네. 제 마음이 그렇다고. 어떻게든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 성경 내용 자체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 이 책 사업에 대한 확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맨 앞에 1985년도에 나온 요 책이 요거요. 요거요. 요게 이제 구속의 역사 책 대정도 총소를 내가 이제 전부 잘라가지고 이제 포켓에 넣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보고 다닌 건데, 요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요것도 대정도 총소를 제가 합본을 만들어가 보고,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하고, 또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읽었죠? 그 외에도 한 책을 가지고 여러 번 읽었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예. 여러분, 읽고 또 읽으면 이 대정도 속에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요. 예. 놀라운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숨소리가 들린다고요. 이 책 안에. 그리고 성경이 명확하게 펼쳐져요.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 오고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이 합본집 우리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어, 대만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이 7개국어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예, 한 30억이 들었어요. 이거 만들면서 말이죠. 얼마나 이 경제가 어려운지요. 이거 하나에 제가 13,000원에 만들었어요. 13,000원에. 그리고 남중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다 쳐보주셨어요. 느닷없이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호주에서 1억 원을 보내주고, 미국에서 5천만 원 보내주고, 친구가 5천만 원 보내주고, 장로님이 7천 원 보내주고,
한 2억 몇 천만을 전부 다 이걸 보내고 났을 때는 아주 마이너스 났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틈틈이 이제 경기를 다 메워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과 구속의 역사를 합본집으로 구속의 역사를 주석으로 넣은 복음 성경 개발.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지 구속의 역사책을 백성들이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 밑에다가 주석으로 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성경이고 뒤에는 또 구속 역사책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표를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또 구속 역사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구속 역사에 혼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간다고 그랬듯이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0만 가정 방문 전도 운동. 요겁니다. 요거. 읽어봐요, 한번. 반대가 와도 괴로움이 와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믿음을 기록하시도록 하고 나도 그분과 같이 예수의 믿음 안에서 전도 행위를 저술해 나가야 한다. 1,500만 가정 방문 전도 운동, 구속의 역사가 요약 정리된 전도 소책자 보급. 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1912년도에 이런 일이 났어요. 읽어보세요. 2012년 어느 날 미국의 한 개신교 성결교 원로 목사가 주일 예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본 자료는 미국 워싱턴 지역의 한성호 목사,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한성호 목사가 2012년 2월 미주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일요일 예배는 성서적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을 게재한 내용 전문이다. 네. 교회 개혁을 지지하는 정의로 모임. 예. 개신교 성결교 목사님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이 다음 달 우리 교회 여기 옵니다. 이봐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걸 일요일 예배 경쟁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해가지고 계속 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안식일을 불법시하고 그걸 지키는 안식교회들을 싸잡아서 이단으로 정죄하다니요. 제가 보내는 겁니다. 그게. 그럼 안식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은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도 이단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도 다 불법 이단이란 말입니까? 보냈단 말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불법 이단이고 성경에 없는 일요주의를 정통교리로 지키는 저 수많은 개신교단들은 기독교가 아닌 아직도 로마의 사교 태양신 종교란 말입니까? 예, 이분을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모셔놓고는 이제 사경을 했어요. 그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요, 이분이 근 4,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안 들어왔어요. 계속 개신교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뭐, 신문 한 번 내면은 개신교 집단들이 모여가지고요. 저 한성호 목사 완전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막 한성호 목사 몰아치고, 한성호 목사가 또 광고 내고, 저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도 광고 내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미국 신문에 계속 광고가, 한쪽에서는 개신교 이제 쪽에서 광고를 내고, 또 한성호 목사님 광고를 또 내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이제 20차례 광고를 우리가 봤어요. 그 후에도 계속 그랬답니다. 예, 그런 즈음에
그런 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2014년 진차사 운동의 비전과 목표. 새천사의 기별의 확산을 위해서 개신교 진리 바로 세우기 운동만 전념하는 평신도 선교단체. 목표. 한국 1500만 세대 전체에 새천사의 기별 책자를 전한다. 모든 세대 방문, 전도책자 보급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다. 네.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한성호 목사님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김대성 목사님의 DVD 있잖아요. 그거 CD 있죠. 그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전국에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한성호 목사님 신문을 가져와가지고 한국 인 앞에 계실 때 우리 한국의 여러 신문에 계속 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성호 이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1,500명 정도의 질문이 후수자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5명 조명준 장로, 조경신 장로, 조항진 장로, 조시가 세 사람이라. 그다음에 또 최진규 장로, 또 이대영 목사님 이렇게 5명이 모여가지고요. 우리도 한번 외쳐보자. 일을 해보자. 그동안에 일했지만 이제 조직주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새천사의 기별을 완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 구속 역사 책 내용을 완전히 압축하고 요약해가지고 그 전도지 보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1,500만 가정에 뿌리자. 왜 1,500만이 나왔을까요? 예? 좀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좀 조금 기대해 주십시오. 예. 한 가정에 한 세대씩이에요. 한 가정에 5사람 잡고 우리나라 6천만 명이니까 1,500만 불을 뿌리면 집집마다 뿌리면 전국에 모두 뿌릴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자, 읽으세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예. 이제 어떻게 뿌리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목표를 세웠는데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 여러분 여기에 말씀한 요지는 뭘까요? 응? 예? 세상은 이미 경고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경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고 속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돌아오라 안식일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심신의 우상의 경배가 된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 사업이다. 만일에 1880년 그 경에 말씀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준비되었다. 세상은 이미 경고받을 준비되었다. 그런 말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경고받을 준비된 게 아니고요. 그때가 지금 100년 전에 그럼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경고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경고할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경고했더라면 주님께서 벌써 세상은 맞춰지고 벌써 세상은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예수께서는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세상은 경고로 기다립니다. 온 하늘은 경고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에 힘쓰라.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예술가들이 사람의 형상을 묘사하듯 정확하게 음판 사진을 찍고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리뷰 1886년 2월 2일자. 야, 여러분 이 두 내용 속에서 뭐냐면 반드시 경고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경고가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예? 내가 어느 날 몇 시 당신이 방문했다. 제가 한번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시골 깊은 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오셨냐 그랬더니 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명 좀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여기는 뭐 잘 안 오는데 이랬더니 작년에 어느 때에 우리 증인이 당신이 방문했을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 그들은 다 짜져 있어요. 이곳은 우리 증인 누가 어느 때 방문했다. 왜 그러냐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증인. 우리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이비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얘들아 전도지 만들어서 증거를 삼아라. 가다 이제는 안 받으면 무조건 우편함에 꼽아놔. 전부 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셀카 사진이에요. 사진. 보세요. 말씀과 함께 천사들의 셀카가 뭐예요? 예? 이게 아이들이 만든 용어인데 셀카. 개인 카메라, 셀프 카메라를 합니다. 셀프 카메라를 셀카라고 그래요. 개인 카메라로 방문 증거를 삼도록 만들어라. 어느 날 우리가 방문하면 그 방문한 그 자리에 반드시 무슨 아파트 몇 호 꼽아놓는 광경을 사진을 찍으러 온다는 거죠. 예. 우리는 1,500만 장의 사진 찍기로 그랬어요.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발기인들이 이거다. 집집마다 방문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 다 증거를 삼아야겠다. 그래 이제 1,500만 부를 이걸 발행하려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이 1,500만을 발행하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쇄소, 가장 오래된 인쇄소, 가장 권위있는 인쇄소 보진제라고 있어요. 옛날 여러분 성경 보면 보진제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다 보진제 찍었어요. 그 큰 인쇄소, 규모 있는 이 인쇄소에 여기 헤드 오피스입니다. 이게. 예. 이 헤드 오피스를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갈 자리입니까 이게? 전부 다 오면은 보진제 사장실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이 사장하고 이 영업진들은 전부 다 이 본사 안쪽에 큰 건물 이리 들어가고 요걸 우리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니 뭐 이 회사 전체는 내 거라. 하여튼 마당도 안에 뭐 그 기계는 모든 것이 막 그 전문의하고 제가 친구예요. 저 장로.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종이도 마음대로 갖다 째놓고. 예. 여러분 1,500만 불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2008년도에 이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입주하는 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부가대지제 여기 김 목사님 여기 계시고 여기에 전부가 다 이제 우리 입주 예배 때 와서 입주 예배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대전도 총수 중국어 사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인쇄소에서 와서 이제 계약하는 날. 오늘 사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책자는 이제 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책.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할 것이야. 저 정도는 네가 맡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죠.
대정부 총서를 압축해서 모든 것이 들어가도록 만들자. 왜 그러냐? 문제는 그 집이 무신론주의자면 어떨 거냐? 그 다음에 그 집이 개신교이라면 어쩔 거냐? 천주교라면 어쩔 거냐?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잡아야겠다. 첫 번째요. 이 내용에 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1번이 그렇습니다. 책 하나 드렸죠. 예, 그거 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모든 것에 보면. 그래서 오늘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을 붙들어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구원의 기별을 확실히 지어주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마지막 전쟁. 예.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예? 하늘의 전쟁. 그거는 개신교인들 듣도 보도 못하는 하늘 전쟁이 있었단 말 알지만은 그 땅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물려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 정제되는 모든 이 내용들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읽어보세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오늘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을 붙잡으라. 경고와 초청 2.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전쟁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역사.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역사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계시록 13장 연구. 짐승의 우상에게 대한 경배, 예배와 그 투쟁. 계시록 14장 연구. 안식일 토요일 예배의 초청. 계시록 18장 연구. 다른 천사의 최후의 구원의 초청.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예, 여기 속에는 소제목. 요 제목 밑에 전부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소제목입니다. 예. 그다음에 3. 영원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영원 불멸설의 태생과 발전사.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7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4. 신세계 질서 운동과 예수님의 통치 세계. 바벨론의 유래와 진상.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 통치 세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들어가도 생각 안 듭니까? 누가 봐도 다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요 조그만 책에 있나 없나 여러분 집 가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이렇게 추적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점검하고 이랬는데 이제 책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뿌려야죠. 누가 뿌릴 겁니까 이게? 예, 발기인들이 뿌릴까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김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남도혁 교수님도 남도혁 교수님 계시네요 여기. 남도혁 목사님도 하여튼 모든 분들이 도와가지고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씨뿌리 회원 모집을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예, 대전에서 그다음에 서울지구에서 그다음에 그래가 씨뿌리 팀들이 이제 착착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막 넘어가면 보십시오. 예? 고령, 새하늘, 수원, 평택, 전문, 통영이죠. 전문, 경북 지역 씨뿌리기 팀, 호남 지역 씨뿌리기 팀, 강원 춘천 씨뿌리기 팀, 강원 지역 전도단 씨뿌리기 팀, 그 다음에 부산 동네, 그 다음에 대만 타이페이 원정 씨뿌리기 팀, 네팔 교회 원정 씨뿌리기 팀, 몽골의 씨뿌리기 팀, 방콕의 씨뿌리기 팀, 일본의 씨뿌리기 팀, 미국의 씨뿌리기 팀 이렇게 예. 이렇게 400~500명이 이렇게 팀이 조성이 됐어요. 몇 달 동안에. 예. 그래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책만 만들면 돼. 예. 뿌릴 사람 다 준비됐죠 이제. 그래가 이제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집집 방문해가지고 여기다 우체통에 다 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나도 우리도 찍었지만은 누구도 찍어 놓는다고요? 천사들이
우주의 증거를 삼으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이 내용 가지고 어느 누구가 며칠 날 방문해서 이걸 내게 줬다. 그 내용 속에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선의 기회를 받아라. 안식일로 돌아오라. 다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가 될까요? 심판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책을 이렇게 만들어 쌓아놓고요. 이제 각 교회별로 부르고 나갑니다. 너무 책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가방에 끌고 읽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나오면 전부 이제 씨 뿌리기 팀에 대한 이제 이게 활동 보고서입니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2019년 여름이 되니까요. 총 1,500만 부가 발행이 되고 1,500만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1,500만 감이 옵니까? 예? 6년이요. 2013년 만부, 2014년 370만 부, 2015년 470만 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96만 3,500부가 했는데 이때에 이 보존제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팬데믹이 오고 뭐가 옵니까? 코로나 버리니까 방문을 못하게 만들어요. 막. 그래 방문이 막 입구부터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1,500만 딱 1,500만 마치니까요. 코로나 와버리고 방문도 못하게 만들고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 인쇄소가 문을 닫았어요. 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일을 마쳐버리고. 그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계속 연락이 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겠어요. 한 4-5번 읽게요. 굉장히 많아요. 간증들이 많은데 다 읽자면 시간이 오니까 요거 한 5개만 읽읍시다. 네. 성북구에 사시는 김 선생님. 모태 재림 신자였는데 14년 전 실망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희망 없는 자라는 낙심 중 삶의 의욕도 잃고 있었는데 전철역에서 받은 전도지를 읽고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강하게 느껴 너무 흥분되고 잠도 오지 않았다. 네. 은평구에 사시는 최 선생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하면서도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야간 신학대를 졸업했다. 아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가 지옥에 대한 설교로 유명한데 늘 강의를 들으며 현실은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는 늘 나에게 지옥 갈게 확실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한다. 진차사 전도지를 읽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 아내를 설득하기 너무 어렵고 이혼하자고 한다. 삶의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후 2-3개월의 성경 연구와 성령의 역사로 두 어린 딸과 진차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부부가 침례를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교 통합교회 최 목사님. 개신교회 일요일에 참석할 때마다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도 감동을 느낄 수도 없어 고민하던 차에 재림교회를 나가려고 수소문 중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전도지를 받아 읽어보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여생을 신실히 진리대로 살겠다. 아멘. 영등포의 김 선생님. 공원에서 누가 버린 진차사 이게 이래요. 갖다 이제 꼽아 놓으면 거기에 그 뭡니까? 그 경비 있잖아요. 다 쓸어가지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내버려 버리더니 비일비재했어요. 내버리니까 읽으세요. 공원에서 누가 버린 진차사 전도지를 읽고 전화했다. 나는 장로교, 여호와의 증인 등에 다녔으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쉬는 중이다. 내 삶의 희망을 찾고 싶었다. 택시 운전으로 피곤하지만 1시간 걸려 열심히 성수동에 소재한 진차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멘. 그 전도지를 그렇게 버리면요. 버리는 것도 사진 찍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그거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구미의 이 선생님. 전도지를 읽으면서 평소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발견했다.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2단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버티는 데까지 버티며 노력하겠다. 그 후 서울까지 방문해 성경 연구했다. 성령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공주의 이 선생님.
말씀, 특히 계시록을 연구하고 싶다.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자료 받은 후에 성의로 적은 헌금을 보냈다. 이 진리가 더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수원의 최 선생님, 순복음교회 다니던 중 인터넷 방송을 듣고 안식일 진리를 깨달았고 현재는 교회를 그만두었다. 그러던 중 이 소책자를 받았다. 이전 교우와 동료들에게 이 책자를 전하겠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갈 결심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필요하면 자료 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아주 근데 그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 읽고요. 거의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 아 이제 깨달았다. 이제 교회 나가겠다. 이제 안식시키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이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이것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책이 이제 이 대중도 총선을 요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사님 몇 번 읽었다 했어요? 몇 번 읽었어요? 내용이 어때요? 서너 번 읽었어요. 저거. 이 내용이 어때요? 네, 저거. 저 바깥에서 가져가서 읽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대단하신 집사님이시고 성경 지식 해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딱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면 안 되니까 사단이 나를 아주 정면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패를 쳐가지고요. 객회를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집사람하고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해요. 이 대정투를 깨뚫어 보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로정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아요. 법정에 호출당해서 하고 자금들이 모자라는 일도 하고 제일 어려운 게요. 교회가 이 사업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제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자금을 해킹당해가지고요. 돈 4,800만 원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이메일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판권 도용 당한 것들, 인생을 분실한 것들, 또 이포대교에 거기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요. 나가지고 아주 집이 떠내려 가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집들은 물이 잠기는데 우리 창고, 우리 집은 안전하게 딱 보면 한 5m 앞까지, 대문 앞까지 물이 차량차량 하더니 나중에 쑥 빠지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는 다음에 이제 천천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에는 이제 각 시대 대정투 보고 사업이 이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대정투 보고해야 됩니다. 불란서 10만 권, 그 다음에 투이어 5만 권, 그 다음에 영어 10만 권, 그 다음에 한국어 10만 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5만 권을 지금 발행했습니다. 했고 이제 보냈어요. 25만 권 보내고 지금 한국어 10만 권을 시도사가 우리한테 이제 의뢰가 받아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될 책인데, 근데 이 책이 한 권에 1,000원씩 대충에 보조해가지고 합해 보조해가 1,000원씩 하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앞으로 한 2,000권 하려고 그래요. 전국이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뿌리기 합니다. 보세요. 씨 뿌리기. 저는 오늘 진주시 16읍 면 지역 씨 뿌리기를 위하여 10명의 대원들이 떠납니다. 시내 지역들은 방문을 마쳤는데 읍면, 시골 지역을 하지 못해서 하동군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경고도 해야 하고 복음을 듣도록 찾아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시라는 분부를 따르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3일 조경신 장로. 조경신 장로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계속 보고 올라오죠.
충청팀 중에 대전팀은 대전을 마쳤고 천안팀이 팀장님의 수술로 지연되고 있는 새 행정도시 세종시를 세 팀이 합세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 김진섭 장로님. 예, 지금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 영성적인 목사님인데 이미 이제 은퇴하게 돼가지고 시골에 사시는데 시뿌리기를 해야 되겠다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같이 갈 사람 없으니 혼자 가요. 어떤 데는 가는데 이제 시골에 이쪽 골짜기 갔다가 저쪽 골짜기 갔다가 다니다가 딱 돌아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골짜기 있었던 거죠. 아, 그거 안 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마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증거 삼으려고 했더니 다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뿌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정구 목사님이시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사탄의 큰 핍박을 핍박을 위협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것은 여기 예수 믿음을 지키며 힘있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왔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500만 장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전도지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뿌린다는 건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반응은 너무너무 싸늘하다 이 말이죠. 반대도 무지하게. 각 교회에다 이 전도를 갖다 주었더니 전도지 이제 뭐 관심이 없었던 때는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 씨뿌리기 팀들이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안 뿌려? 우리한테 내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다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뿌리는 거죠. 우리 대원들이 한 500명 되니까요. 그래서 자금을 대기를 했던 장로님은 10억이 나왔어요. 10억이. 이게요. 제가 60원에 만들어줬거든요. 60원에. 풀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0만 하니까 뭐예요? 9억가 있는 9억. 예. 그런 자금을 대주는 장로님들도 있었고 자기 재산 다 바친 겁니다. 다. 하여튼 우리는 한 6, 7년간 소임을 하게 다 했는데 세상은 안 끝나는 거예요.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탄의 실체를 파헤쳐 온 우리가 사탄의 특별 관리 표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 이런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은 아마도 사탄이 이제 중력 회의를 할 때에 저 김대성 목사 특별 관리 대상이야. 그랬더니 조장로님도 특별 관리 대상이야.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하늘의 중력 회의가 열렸는데 저 김 목사님 특별 보호 대상이야. 특별 보호 대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네. 김 목사님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뭐 있습니까 이게?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받는지 이것 좀 비결을 배우고 끝냅시다. 뭐 제가 실제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 좀 배우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전도사님이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시간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 5분도 안 넘어가도 해볼게요. 사탄의 역사적 모든 것을 밝히는 구속의 역사의 기별 선포는 시련과 고통에 따른 것을 경고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죠, 여러분? 예. 이거 보세요.
구속의 역사의 기별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정체를 밝히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큰 소리로 선포한다. 그런 후 힘센 천사가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렇게 이제 와이프 부인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리를 사모하면서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안식을 지키기 하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보여줬어요. 누구에게요? 화인 여사에게. 그래가 알고 보니까 그 하늘 지성소 안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짐승과 우상과 접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소망은 확고해야 한다. 이렇게 천사가 권고해 주는 겁니다. 너희 왜 그러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안식일을 파괴해 버렸는데 안식일을 부활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말하니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이 너희들 특별히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자 저기 봐. 이게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14장 12절에 있어요. 14장 새천사 기별 뒤에.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을 가르쳤다. 이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천사가 얘들아 걱정스럽지? 짐승과 우상과 싸우면 접전하게 되면 이제 무서운 일이 난다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 저기 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했지 않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그게 뭐예요? 짐승의 우상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왜 그래 되느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그 말을 반복 들려줬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경고 사업의 정죄와 사탄의 무서운 저항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어디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 12절에 있어요. 새천사 기별 끄트머리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 사업과 함께 이제 사단이 우리를 이제 아주 핍박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게 한국 번역입니다. 이 한국 번역이야. 근데 원래 번역 어떠고요? 예,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럼 그 누구 믿음이죠? 그건 내 믿음이야. 그건 내 믿음이라고요. 근데 짐승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돼?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기 때문에 가진 자가 아니고 그걸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걸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누구 믿음이니까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해됐죠? 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의 믿음 또 나와요. 그런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쭉 나와 읽어보세요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좋습니까?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게 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 그 대충에서는 이미 이게 화이품부터 벌써 예수의 믿음으로 다 예언에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다. 예언에서 들어가면 전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번역할 때 한국에 있는 성경을 바로 갖고 오거든. 예. 공동 번역이랑 다 갖고 오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번에 가정책이 다 나왔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믿음입니다. 자, 읽으세요. 연구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찾다. 그것은 세천사 기별 전파와 예수의 믿음과 늦은비 성령이라고 배웠다. 네, 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이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해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도처에서 수많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별 전파고 두 번째는요 늦은 미성년이고 세 번째는요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별 전파는 해야 되는데 뭘 한다고요? 예수의 믿음으로 늦은 미를 받는다고 말이죠. 늦은 미성년 받기를 원하시죠? 예수의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세천사의 기별을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과 늦은 비를 받게 하는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또 연구에 몰두하게 됐는데 오늘 그 비결을 한 5분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 예. 결국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지킬 때라는 비밀을 깨달음. 1. 우리는 핍박과 시련과 반대를 만나도 세천사의 복음과 경고를 외쳐야 한다. 2.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주님이 마련하신 늦은 비 능력이다. 3. 늦은 비는 예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받을 수 있다. 4. 예수님은 믿음의 저술자시오 완성자이시다. 예, 보세요. 이게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과 NIV 이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은 믿음의 오틀 뭡니까? 뭐에게? 저자는 믿음을 쓰신 분이라 믿음을 시작한 분이란 말이야. 믿음을 그렇게 오틀 해내고 그 다음에요 완성자는 마침 finish. 예.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쓰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한 분이시다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음이죠. 5.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6. 첫째, 반대가 와도 괴로움이 와도 예수의 믿음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7. 둘째, 평생 동안 그분께서 아버지와 관계에 의존하며 믿음을 저술해 가신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믿음을 저술하도록 그분과 같이 나도 저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관계 설정의 의미이다. 자,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오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이해됐어요? 어떻게 이해됐어요? 예? 예수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는 행위는 뭐라고요? 예? 여기까지. 예.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해서 일을 시작해서 이제 내 글을 써 나가면 무슨 믿음으로요? 예수 믿음으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쓰는 거죠. 같이 공동 저술자는 게 예수님과 내가 마지막 사업에 공동 작전을 하는데 공동 저술을 한단 말이죠. 예.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8. 믿음의 공동 저술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 위에 기름 부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공동 저술인으로서 그분과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늘 성소의 기름 부음이고 땅에서는 늦은비가 되는 것이다. 하늘 성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들어갔을 때 기름 부음을 했어요. 마지막 때, 늦은비 때에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기름 부음은 땅에 늦은비라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늘 지성소에 기름 부음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땅에 예수님과 나와의 저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기름 부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한 저술인으로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그것이 늦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우면 다음에 또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건 지금부터 과정책에 나온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경험적 생활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싸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장면은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제 과정책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과정책 152페이지 읽어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믿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어둠에 쌓여 세상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분께서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 최악의 때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위해 준비하신 방법이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분이야.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보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은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의존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도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우주의 모든 마귀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다. 관계의 믿음, 관계. 지금은 아무런 응답의 모습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라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것은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며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 매달리는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며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줄 것이다.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우리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게 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예수의 믿음이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까? 관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사탄이 지적하는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바로 그때, 곧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때와 야곱의 환난의 때에 우리들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0절 안 읽어도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를 아주 미나하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 두세 카드 남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혹은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인가? 예. 정노의 계단책에서 화이트는 정의하기를 예. 내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1.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2.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3. 나는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4. 나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5.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나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요것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 있는 경험들은 예수님과 내가 공동 저수인으로서 나의 생애를 저술한다고 말이죠. 구속의 역사책 내용들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고귀한 유익은 매우 값진 것이다.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믿음의 관계 속으로 나를 인도한다. 구속의 역사 대쟁투 총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과 같다. 여러분들이 구속의 역사책을 가까이 하며 친근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 보배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생각이 그분에게만 있고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최대의 정력을 예수님이 지배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말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환난 날의 두려움을 내쫓고 짐승의 우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믿음이며 예수님과의 평소에 가진 관계의 믿음이다. 그분은 나의 생애의 기록의 공동 저술가이시다. 이것은 내가 예수의 믿음을 지킨 결과이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믿고 함께 나아가야 살 것이다. 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 있는데 김선일 교수인데 서원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나의 정성, 이거 앞에 한번 요거 시점을 읽어보세요.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네. 이것을 독창으로 부르는 김선임 교수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